굴곡이 있고 평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길에서도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빛이 되라 하셨는데 자꾸 어둠이 됩니다. 자꾸 그늘이 집니다. 하나님, 이 어둠과 그늘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참된 빛 가운데 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빛이라 하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고 나로 빛으로 살라 하셨는데 우리는 늘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이번 한 주 나는 빛이었는가, 나는 어둠과 그늘이었는가 묵상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나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한날에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5장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첫 번째 일어난 종교회의, 예루살렘 종교회의라 여겨지는 말씀이고요. 15장 말씀은 그런데 그 회의가 열린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죠. 15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치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거기다 줄쳐놓고요. 지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로부터 내려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듣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례를 지켜야 되고 법을 지켜야지 법도 안 지키고 어떻게 구원받냐라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렇게 적어주세요.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다. 앞으로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종종 썼었는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다양한 문제거리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답답함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혼돈에 빠지고요. 앞서 기도한 것처럼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늘이 지기 시작하죠. 여기는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라는 단어로 좀 바꿔주시고요. 더 정확히는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좀 달라지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터지는 모든 문제들은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뭐로 풀어가자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로 풀어가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풀기 시작할 때부터는 답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왔냐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내가 원하는 방식, 내 방식대로 풀어왔단 말이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얽힌 실타래를 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얽힌 실타래를 푸는 방법이 뭘까요? 막 실타래가 얽혀 있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끝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끝을 찾아야 이게 잘 풀리는데 끝을 못 찾으면 계속 엉켜요. 할 때마다 엉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실타래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잘라버려요. 근데 사람 관계도 똑같더라고요. 처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땐 끝을 찾고 시작을 찾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시작을 찾다가 끝을 찾다가 이게 안 되면 잘려버려요. 그건 뭐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안타깝지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러고요. 요즘 와서 또 많이 보이는 건데 어제도 이제 통화하신 분 그 얘기했는데 아버지하고 통화하다가 속상한 얘기를 누가 좀 해주셔요. 남자분인데 약간 통화했지만 이제 유언 문제 그리고 유산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근데 외아들인데 그 외아들에게 유산을 주니만이 뭐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다퉜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근데 이렇게 문제 발생하면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풀지 말자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어. 이걸 기도 제목으로 풀자. 그러면은 기도 제목으로 푼다고 그럴 때 그 얽힌 실타래의 시작 끈은 뭘까요? 하나님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도대체 이건 뭐가 문제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을 때는 그 답은 하나님이 주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터졌고 교회 내에도 동일한 문제가 터졌던 거죠. 근데 가르침이라는 걸 보면 선생된 자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권위를 가진 사람이 와서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게 질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다 이렇게 적어요. 당사자와 풀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이렇게 얘기하기로 합니다. 기도 제목이 생겼구나. 그 기도 제목이 생기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먼저 끝자락은 하나님이지만 시작은 하나님이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누군가에게 협력하고 이전에 당사자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된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본인에게 물어야지 본인에게 안 물으면 뭐가 될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겠죠. 그래서 엉뚱한 얘기들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땐 더 많이 침묵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발생했을 땐 그 사람과 얘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충분히 기도가 됐다 여겨지면 그 말인즉 내 말에 좀 평안과 감정의 기복이 좀 가라앉았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당사자를 만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사자와 대화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들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뭐 했대요?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거기다 줄죠.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근데 사실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 문제의 결론이 뭐였더라? 기쁨이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는 잘못된 물음이었던 건가요? 바른 물음이었던 건가요? 바른 물음이었던 거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친 거지 결과로 봤을 때 그 일은 문제가 될 게 하등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때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건 끝자락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먼저 대면하고 이걸 어찌할까요? 라고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만나야 될 사람이 당사자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감정의 기복을 가라앉지 않은 한 그 당사자를 만나선 안 됩니다. 예, 근데 그 마음의 평강과 감정의 기복을 가라앉혀 주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가라앉은 후에 화를 가라앉히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절망을 가라앉힌 후에 빛 가운데 거하며 당사자를 만날 때 문제 해결의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들어보니 다 기뻐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감정일까요? 이성일까요? 감정이죠. 기쁨은 느꼈어요. 근데 이게 옳은지에 대한 가치 판단은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쁜 걸로 끝난 거지.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것들하고 그게 이성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제 베드로의 등장과 야고보의 등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무엇을 가지고 설득하고 있는 거죠? 경험이죠. 첫 번째 변론이 났을 때 그 변론의 해결은 사실은 기도 제목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당사자를 만났는데 행복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성적인 판단으로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다? 그 경험을 빗대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또 한 번 요 얘기까지는 가져야 됩니다. 1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끄덕여 줄 줄 알았는데 그냥 침묵만 지켜요. 12절에 보니까 오무리가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납득은 되는데 이해는 못하겠다는 거죠. 마음의 기쁨도 왔어요. 그런데 너의 경험까지는 알겠는데 나는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 이해는 못하겠다. 라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5절 얘기를 하죠. 15절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더라. 무슨 얘기하는 거죠? 말씀에 적용하는 거죠.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뭐 해야 되냐면 이게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먼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너 이렇게 말했어? 혹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네 박수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전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 전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다? 첫째는 경험, 두 번째는 말씀. 우리 달인목교회가 그렇게 전통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전통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또다시 기도 제목으로 돌리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온전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만나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경험과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건강한 전통이 만들어져서 그 전통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한 날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죠.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절망하거나 짜증내거나 분노합니다. 그리고서 그 문제 해결에 당사자를 정작 만나진 않고 오해 속에서 서로의 실타래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문제 해결의 방법을 달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문이 생길 때마다, 기도 제목 생길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내가 경험한 경험을 통해서 바른 전통 세워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